주일 예배에 나오실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아멘. 이번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 방지 때문에 교회가 주일 예배를 쉬고 영상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이제 녹화돼 가지고 11시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앞 골목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답니다. 다음 날 또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답니다. 그 다음 날 또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정신 차리고 피해 가야지 했는데 또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답니다. 넘어져 가지고 이 돌뿌리를 치우지 않는 행정당국에 대해서 욕을 했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돌뿌리에 또 걸려 넘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돌뿌리를 치우지 않는 시민의식 없음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했답니다. 그 다음 날 또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또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을 한번 씹어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돌뿌리에 또 넘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답니다. 오늘 또 그 사람은 또 넘어질 것입니다. 실은 본인이 치워버리면, 본인이 치우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남의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아라,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 같은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코로나 사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치료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는 겁니까? 단지 3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마라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물이 쓰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실은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동안 돌았냐면 이게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원망하고 불평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시험과 환란이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고 빙빙 도는 오래 걸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시험과 환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열흘이면 끝날 일을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원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를 따지면 아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광야, 사막에서 이 많은 수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남의 탓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6편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원망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사람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치료하십니다. 지금의 문제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소원을 두고 모든 일에 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누구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소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속에 뭐가 생기냐면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나아갈 때 해결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나가면 이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고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가자라고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인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모시고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마가복음 5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나갈 때 믿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뭘 보시니까?
믿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해결하며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우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때가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문제 해결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 다니엘, 에스더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있을 때 뭐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답니다. 고아로 자라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13살 때부터 다 남자와 동거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새 삶을 살았다고 해서 환경이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는 학교에서 꼴등이에요. 그리고 맨날 싸움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싸움하다가 친구를 거의 죽는 지경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살인 미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런데도 이 소냐 카슨 그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들이 없을 때는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이 함께 있을 때는 아들을 위로하는 거죠.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죠. 그러다 그 아들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생겼냐면 소원과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공부할 때 지혜와 집중력이 생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딜 갔냐면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시간대 의대, 에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당시에 존슨 홉킨스 대학병원 소아과 외과 과장이 됐답니다.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초로 샴 상동 이렇게 머리가 붙어있는 아이들을 분리수술하는데 성공한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이 그 수술을 성공하고 나니까 기적의 손이다라고 일컬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고 아들에게 소원을 주고 기도하는 아들이 기적의 손이 되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치료하는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그가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도우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치료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거든요.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바디메오 눈이 뜨여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이고, 우리가 지금 실은 회개할 때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잠언 3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양약이 되고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는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버렸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쓴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쓴물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생명의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과 영생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지금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면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뛰어나게 하십니다.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 생신 때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신잔치를 하는데 프랑스 대사가 와가지고 그 워싱턴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잘난 아들을 낳습니까? 훌륭한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워싱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가르쳤더니 그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신명기 28장 2절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대적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우리에게 왔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도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에게는 좀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역대상에서는 이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시켰어요. 어떤 충동을 시켰냐면 인구 조사하도록, 군대를 조사하도록. 그래서 뭐냐면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야, 3년 동안 아니 7년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석 달을 적한테 쫓김을 당할래? 아니면 3일 전염병이 있을래? 성경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전쟁의 재앙이고 기근의 재앙이고 전염병의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3일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닙니까? 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집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로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오로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치유해 주시거든요. 이 땅의 전염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거든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손들의 왕이 그러니까 임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전진할 때 치료하는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될 때 한 선교사가 찾아와 가지고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네 라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주저앉아서 원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죠.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엘림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랍니다. 10km면 손은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손 우리가 반나절만 걸으면 갈 거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가지 않고 주저앉아서 뭐 하고 있으니까 원망하니까 엘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디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림을 만날 수 있죠. 엘림에 뭐가 있어요? 12 샘물이 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엘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큰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안식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런닝머신을 타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죠. 런닝머신을 사. 뭐 하겠다고? 운동하겠다고. 그런데 집에 런닝머신을 대부분 다 있지요. 그런데 그걸 운동하는 데 씁니까? 아니면 옷걸이로 씁니까? 이거 옷걸이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런닝머신을 가지고 운동에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런닝머신에서 걷거나 뛰면 재미가 없어. 왜요? 제자리를 뛰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처럼 제자리를 돌고 있거든요. 뭐 하니까? 원망하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제자리를 걸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데 가끔 TV에 보면 이게 밀림을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게 질퍽거린 거리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못 나와. 제자리만 돌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어찌입니까? 요란해. 시끄럽다고요. 전진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 걸음뿐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뒤돌아봐요. 후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후진하면 끝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비행기는 뭐가 없습니까? 후진 기능이 없답니다. 비행기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목적은 치료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 치료 받았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전진하라는 거죠. 성장하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병치레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면 어찌입니까? 그것이 적어지고 건강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면 어찌입니까?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강인함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다른 세계가 우리 가운데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임하면 물이 동합니다. 그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묻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마다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 물을 향해서 전진했다는 거죠. 그런데 낫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앞이 안 보인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아도 나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요할 아파 치료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브라함 링컨이 몇 번 실패했다고요? 27번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링컨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어디 가냐면 식당에 간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는데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냐면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을 한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링컨을 뭘로 보지 않냐면 실패한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또 다시 할 거니까, 나는 또 전전할 것이니까 가서 먹고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실패하면 뭘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나가면 다시 전진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할 말이 실패할 때마다 사탄이 와서 그런데요, 너는 끝났다, 나는 끝났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더 다른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일어나서 전진하고 전진했더니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나가면 영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질병과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가정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죠. 육체와 마음과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파의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할 때 치료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라파가 세상에 흘러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이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나파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